예레미야가 3장 38절부터의 말씀은 우리 행위를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그 외에 또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유랑 생활하는 그런 때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인데, 이제라도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대지로는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8절 다 같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지존자, 최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화와 복이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화라고 치고, 그것도 누구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때에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스스로 행위를 살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잘된 일, 좋은 일은요? 잘된 일, 좋은 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 일도, 복이. 그래서 그때는 자기 자랑하며 자기 내세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깨닫고 살피면서 사느냐, 그거예요. 화와 복이 어디서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그저 뭐 자기 내세우고 자랑하고 뽐내고 의스대고 그러잖아요. 또 조금 어려우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한숨을 쉬면서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데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사기를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평안한 일은 평안한 일대로, 수고의 열매가 맺힌 건 맺힌 대로. 그건 또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으므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교만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남의 탓 그러면서 왔던 거예요. 또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풍수질이나 미신적인 습관에 또 매이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친척들이 그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고 또 그런가 하고 제사 지내고,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이장을 하고, 날짜를 잘못 받아서 그렇다,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그렇다. 다시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시자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온갖 좋은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생활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우리 직장생활에서 화와 복이 누구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일이 순조롭게 돼가고 자식들이 잘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뭘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것도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만한 일을 당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떼지로는 자기 죄로 벌을 받고 자기 의로 복을 받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벌을 받아요? 자기 죄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이단 사이비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계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3, 4대까지 내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3, 4대까지 벌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상들이 미신 잡신을 섬겼으니까 그것이 3, 4대까지 나의 대까지 우리 손자 대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리가 쉬겠느냐. 먹은 아버지가 쉬는 것이지 실인 것이지 아들이가 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도 뭡니까? 자기 죄가 자기에게 돌아가서 벌을 받고 자기의 잘한 것도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뭐 아버지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할아버지가 미신을 섬겼다, 무당을 했다, 점쟁이를 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니까 자기 아버지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어서 팔았어도 그거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요즘에 무슨 당이죠? 홍준표 있던 당, 한국당. 하도 당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한국당 사람들이 지금 뭐죠? 잘못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만 잘못했다, 너만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 최고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서 있고 그런데도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 안 나오고 친박은 친박대로 니네들이 잘못했다. 또 비박은 비박대로 친박 너네들이 잘못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할 때 누구 때문이냐 그거에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입니까? 내 탓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왜 다른 가족들 핑계대고 또 뭐 친척 핑계대고 친구 핑계대고 조상 핑계대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벌을 받는 것도 자기 죄 때문에 그렇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는 다시 40절을 읽어보시자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벌을 받는 것도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 가지고
잘못한 걸 찾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거예요. 4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찬송에 있는 대로 천부야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보자. 내 행위, 내 마음 쓰는 거, 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잘 아는 대로 시편 108편 시편 108편 107편입니다.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대지로는 멸절되었다 할 때도 주를 믿고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멸망당하고 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54절을 보면은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그런데도 자, 이제 42절에 보면은 42절부터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지금 범죄하고 반역함을 용서해주지 않으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고
42, 43절에 그랬잖아요. 기도해도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뭇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하였도다. 그래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며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언제까지냐? 그래도 여호와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며 돌아보실 때까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노다. 53절 54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자, 얼마나 묘사도 잘했습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그러니까 앞뒤로 어디로 꼼짝달싹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는 땅바닥, 위로 올려놓고 했더니 뭘로 눌러놔요 지금? 돌을 던져가지고 눌러놓은 거예요. 돌 무게가 점점 숨을 못 쉬게 압박하여 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55절 읽어보시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다른 세력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를 만들어 거기다 처박아 놓고 위에서는 돌로 누르는데 또 거기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스스로 이기를 이제는 내가 망하고 죽었구나. 그런데도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른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지금 4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들어주시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위에서 돌로 눌러놓는 것처럼 거기 그 위에다 또 물이 흐르고 그런 가운데도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요? 우리가 어려운 때 이 말씀 생각하자고요.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데 위에서는 뭘로 눌러놨어요? 돌로 눌러놨어요. 그러더니 또 그 머리 위로 뭐가 흘렀어요? 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요 수렁입니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를 믿고 의지했다 그거예요. 55절에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려오지 마옵소서. 기도해도 구름으로 가리고 안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57절에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내가 죄를 깨닫고 화복이 나에게서부터 오는 줄 알고 너의 지금 받는 벌이 네 죄값 때문인 줄 알고 그래서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오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돌로 누르고 그 위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도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나에게 두고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를 하니 그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건져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